너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결심이고 또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안간 힘을 다 썼던 그런 사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라.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빚을 갚는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소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을 이제 1장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구원의 복음, 많은 사람들에게 진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여러 번 힘을 썼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혔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기를 원했던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좋은 소식, 또 혹은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 그런 뜻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하고 복된 소식 듣기를 원하고 또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에 그건 사람마다 당면한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만약에 취업 시험을 쳐두었다고 하면은 합격되었다는 소식이 그에게 복음일 것이에요.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는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기쁜 복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좋은 소식은 들려져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기쁜 소식들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불행한 소식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복권에 당첨되었던 사람들 80% 이상이 그 결과가 너무 불행해졌다. 그런 이제 통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복권이 당첨되면은 얼마나 그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복권을 사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사십시오. 그냥 그 어려울 겁니다. 그것도 놓고 기도하지 마는 게 좋아요. 하나님 별로 기뻐 안 합니다. 그 당첨의 소식을 들을 때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생을 망치는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고 하는 그것을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이런 복음은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은 불행한 소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 이런 일들이 땅에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아들이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된다고 좋아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못 해내고 그만 무너지고 마는
이런 사람도 보았어요. 세상의 좋은 소식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바뀌어서 불행한 소식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기를 원했던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약적인 배경으로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은 첫째는 선지자 이사야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행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이 유대 백성들, 포로되었던 유대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해방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 사람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는 이제 책을 듣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21절 하반절을 읽어보면은 이 성경이 이미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 61장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소식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소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것은 다 분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내용, 이 소식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소식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지,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예를 들어서 500여의 기적의 소식, 아주 우리가 들을 때에 너무도 아름답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500여의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이 땅의 질서는 무너지고 말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는, 그때는 복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그 사람이 병들게 되어 있었고 그 사람은 또 죽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은 그건 진정한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소식이 구원의 복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 진리는 2000년 전에 완성된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이렇게 완성해 놓으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오늘 성경 16절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을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바울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라,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한 생애를 바울 서신을 통해서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바울만큼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일에 온갖 힘을 다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선언,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선포는 로마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로마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을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로마 사람들도 이방인들입니다,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런 표현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도 바울이 전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2절 하반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저주의 죽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대적인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어요.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뭐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다른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주여, 떳떳 미지근하게 복음을 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 외에는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주여 내게도 그런 고백이 내게도 있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은 복음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또 복음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고백한 바대로 하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내가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해서 핍박자요 폭행자가 되어졌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이후에는 빌립보 3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그는 가문으로 보아도 아주 배경이 든든한 사람이에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말해도 그는 일찍부터 율법에 익숙한 학자예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다 이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간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은 복음을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에 최봉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복음의 진수를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은 어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최권능으로 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최권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는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길거리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저 건너편에 시집가는 새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는 시집가는 새댁을 행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새댁이 그 소리가 그냥 계속 자기의 마음에 울려나는 거예요.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래서 그 소리가 계속 자기의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었다, 그런 기록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최건능 목사님처럼 복음의 가치를 깊이 깨달아 알고 복음을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두운 세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세상 속에서 나와
예수님과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면?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다? 부끄러워, 모른다고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떳떳이 설 수 있고 주님도 그런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구원받게 되는 능력이 나타난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라는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선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현세적인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활 속에서의 구원이란 말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오늘 믿고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남은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께로부터 받는 현세적인 구원, 풍성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땅 위에 계실 때에 병든 자를 고친 적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운데 고치는 사역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약 3분의 2에 가깝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십니까? 병든 자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루려 하심이더라.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자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땅 위에 살 때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을 때에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월드비전의 영적 지도자인 김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만났더니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 관절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관절이 그냥 거기에 이제 근육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날 보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닌 줄로 압니다. 믿고 오늘도 구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께로부터 받는 구원이 어떤 것이 있느냐? 각종 위험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2절에 제자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 안 했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어떻게 하는지라 그치는지라. 위험에서도 주님이 건져주시는 생활 속의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또 마귀의 권세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요한 1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는 마지막 때가 되어가기 때문에 사단이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떨어뜨려 놓고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전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수록 여러분, 사단이 제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가전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죄악에 빠뜨릴 거예요. 오늘 이 사회가 지금 지향해 가고 있는 이런 방향들, 동성애를 조장하는 일이나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려고 하는 일들이나 이런 등등이 사단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합법화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는 이것이 어떻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냐는 말이에요. 세월은 가면 갈수록 점점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당면한 모든 어려움들로부터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런 현세적인 구원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세 번째 구원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공로 의지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구원받는 능력이 복음에서 나타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이유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런 사람들을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칭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닙니다. 따져보면은 말의 실수도 행동의 실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해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완벽하게 의인은 아닙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진짜 따져보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들 결혼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려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다 비었어요.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길거리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이면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조건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종들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무조건 데리고 와서 잔치 차례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찼을 때 이제 임금이 그곳에 나왔어요. 손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이 준 예복을 다 입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예복이에요. 어떤 색깔인지는 몰라요. 하여간 예복을 다 같이 입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유독 딱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자기 옷 자랑하기 위해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노를 바랍니다. 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기 임금이 준 예복,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렵다고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뭡니까?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어렵다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그 약속하신 거, 그것을 비유적으로 예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임금이 준 예복을 무조건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공로는 없어도 좋아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으면은 내가 내게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신학 사상 가운데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보적 칭의론.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성도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최종 심판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탈락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100%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할 수 있어요. 왜? 어렵게 바르게 살지 못하면은 구원에서 탈락된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반드시 그런 사람의 삶 속에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가면 갈수록 점점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모습이 보여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주님을 점점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성령님이 오셔서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보적 구원은 성경적인 교훈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그 다음에 또 7절에도 17절에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적 칭의론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칭의론,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따르고 있느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옛날처럼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삶의 변화가 따라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오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야 될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의 선언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와야 되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답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에요. 이보다도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한번 따라합시다. 확실히 믿고,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확실히 믿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고, 그리고 이 복음을 널리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